자, 오늘은 도전 1편 1장입니다. 도전은 총 1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편, 상계인 말씀의 행적이 총 10편, 그 다음에 태무님의 말씀이 1편 해서 총 11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어천편인 10편을 제외하고 1편에서 9편까지가 상계님께서 이제 주로 하셨던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편 1장, 모든 편의 1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총론에 해당됩니다. 모든 편의 1장은 그 각 편의 총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편 1장의 총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시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강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교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에 보면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시작은 일시무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다음이 없는 시작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없다. 그 의미는 도전 이제 강독을 1편을 보다 보면은 다음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이제 무국상제님으로 존재하시는 상계님의 유격을 말씀하는 거고, 저희가 우리 보고 있는 도전은 인존으로 존재하시는 상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서 시작된 우주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에서 하늘이 나오고 하나에서 땅이 나오고 하나에서 사람이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신이다 라고 할 때는 이 우주에 열린 그 조화성신, 바로 그 하늘과 땅과 인간, 우리는 삼신을 포함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성신, 성격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삼신이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한 명의 신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한 명의 신이 작용하는 것이 삼신으로서 작용을 한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점 근거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다. 자, 여기서 말할 때 이제 1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조화성신으로서 삼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인존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넓고 가득 차 있지만 텅 빈 것 같은 이 우주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가득 찬 우주를 하나 돼서 이 우주를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조화, 교화, 치화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진 것을 포함을 해서 이 우주를 통치를 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바로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고 불러왔고, 또 다른 말로는 하느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호와가 하느님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카톨릭 용어 사전이나 초창기 성서 번역본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칠성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상제님을요. 왜 그러냐면은 북도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북도 칠성에 이제 그 삼신 상계님께서 거주를 하신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북도 칠성은 북도 구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개의 별이 더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자미제군의 상에 계신, 자미제군이라는 별에 계신 하느님이 바로 자미원에 계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상계님은 자미원에 계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금성을 만들었고요. 자금성에는 황제가 계시고 하늘에는 자미원에 상계님이 계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이란 나라는 청나라 세웠잖아요. 자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뿌리와 같은 북방 유목민족 바로 해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동방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계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우리가 2편에 가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초창기에 상계님께 이 지구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테오르지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천지 신명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겠습니다. 2편 30장 한번 볼게요. 보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2편 30장. 여기 보시면은 마테오 대성사님께서 이 천상 문명을 받아서 하는 땅 문명을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2편 30장 11절에 이마두가 원시의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기의 큰 거백을 구천에 나에게 하소내오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이것이 이제 바티칸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습니다. 내려와 이마두를 내리고 참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왜 거기 가셨다가 일로 오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서양이라고 하는 문명은 현재 이 신명세계에 눈이 바로 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내용처럼 동방조선이 신교의 종족으로서 이렇게 인류 그 문명의 뿌리가 되는 신교 문화의 종족으로서 상계님과 천지신명을 모셔왔던 제사문화의 본고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천단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어떤 동일한 모양을 알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우리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에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제가 증산도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산도 도전을 이제 증산도로 가니까 증산도의 경전이라고 보여주는데, 제 첫 번째 장이 뭐가 나오냐면 한민족사의 국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도전의 맨 앞을 펴보세요. 어진과 진영이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서는 바로 한민족사의 국통, 그리고 세계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종교로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산도는 인류 역사 문화 뿌리를 그냥 계승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1편 1장이 너무 강독을 하면 늘어지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증산도가 한단고기를 비롯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역사로 포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계임을 바로 알고 증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8절 상계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자, 증산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벽을 얘기를 했을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차이는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모든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세상이 끝나는 거고요. 시간적 의미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 상계임의 구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붙어서 인간에게 의탁을 하여서 이번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의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인간에 얽힌 문제가 같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천지공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천지개벽, 소위 말하는 이제 자연개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선천의 원한의 역사로 얽어진 모든 문제들을 상계님께서 인간과 신명을 공의를 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공의를 하심으로써 이렇게 이제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으로 강세를 하신 거죠. 그 강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니면 천상에서 그냥 이렇게 뿅뿅뿅 하시겠죠, 그죠? 자, 9절 상계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철인들의 상임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2장부터는 바로 이 상계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미리 알렸던 사람들, 혹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2장 도솔천의 천주 미륵불의 강세. 요거는 오늘 좀 PPT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자, 도솔천이란 단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정태춘 씨가 노래 불렀었던 노래죠. 애고애고 도솔천아,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불교는 이 세상을 몇 개의 하늘로 바라보냐면 33개의 하늘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각종을 우리가 칠 때 연마다 33번을 치는데요. 그것은 온 우주에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게 보신각종을 통해서 이제 종을 치는 건데요. 그 중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곳은 우주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우주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는 도솔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는, 이게 이제 2편 1장 축주를 보면은 이 호명보살에 대한 게 이제 상탁 도솔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개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명보살 그 기록을 하는 거죠.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명을 받들었죠. 부처가 되었나니 이게 불교의 총 결론이 2장 2절에 있습니다. 불교 총 결론이 뭐냐? 가을 개벽기 큰 거백기에 도솔천의 촌주로 계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3회 설법 3번에 걸쳐서 법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도문으로 치면은 삼변송도에 해당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천하창생을 건져 용화낙원의 새 세계를 연다 하는 내용이 불교의 총 결론입니다. 3절 미륵이 머무시는 도솔천의 궁전을 여의전이라고 했다. 여의 같을 여자 뜻있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뜻대로 하는 궁전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태울주라는 것도 우리가 여의주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미래의 부처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다. 석가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고 부르나니. 자, 도솔천의 천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솔천의 천주가 나옵니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다. 금차 천주는 천주지명은 왈 미륵이니 여당 귀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미륵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단순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처가 아니라 그 하늘의 주인, 로드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임금한테 그 기사나 이런 사람이 my lor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륵 상생경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그런 면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귀해한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귀하란 말은 이곳에서 도를 닦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6절에 또 불경에 석가불의 말법시대, 말법시대라고 하는 말은 말세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말세다 말세라고 할 때는 말법시대를 줄임말이고, 석가분의 말법시대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사후 3000년 되는 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74년이 갑인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북방불기로 하면은 이게 3000년 되는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스님들과 불자들이 쓰시는 불기는 남방불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법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게 된다.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관찰자 입장에서 별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천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게 된다. 전염병이 돈다는 거죠. 말법에 이때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나라에 강사하시니라. 동방의 나라 중에서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 바다 속에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바다에 둘러싸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동방나라에 강사하시니라.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을 거두어 성숙케 하시는 거다. 지금 이제 이 불경에 말하기를 하는 그 6절의 내용은 이 미륵 상생경이라고 있어요. 미륵경이란 책은 상생경, 하생경이 이렇게 있는데, 상생경은 이제 위에 계실 때, 상생은 윗상자, 위에 계실 때, 하느님이 미륵부처님 위에 계실 때 이야기가 상생경이고, 하생경은 인간으로 내려와서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하생경에 대한 내용이죠.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성숙이란 단어가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성숙이란 단어에서 영어로 이게 mature, 이렇게 그 성숙이라고 하는, 포도주가 이제 익었다. 그래서 mature, 성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을에 들어서는 그 문화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병든 세계를 고치는 위대한 대의왕이 머무시는 곳이다. 위대한 대의왕. 아주 큰 의왕이시죠. 왜? 하늘과 땅을 고치는 의왕이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5편 347장, 이게 많이 보는 속보인데 5편 347장 한번 보겠습니다. 5편 347장. 여기 이제 현무경, 지금 현하 대세에 나와 있는데요. 현무경은 지금의 상계님께서 이 현하 대세를 진단하시고 이게 처방에 대해 나와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절에 보면은 병에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는데, 뭐 큰 병은 이렇게 고치고 작은 병이 이렇게 고친다. 쭉 하시다가 우리가 17절까지 내려가 볼게요. 17절을 내려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자는 의하요, 업자는 통야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다.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이게 의라고 돼 있고,
차 업이라고 하는 것은 3개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다.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직업이를 말할 때 job이라고 하죠. job. 먹고 사는 그냥 직에 대한 얘기고, 동양 말은 직업이란 말을 할 때 직이란 단어와 업이란 단어가 분리가 돼 있어요. 합성어예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명스러운 그 사람의 평생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걸 보통 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계의 말씀은 이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3계를 살리는 일이다. 이게 고치렸자. 3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직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증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의와 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내려와서 여기 지나가 버렸네요. 자, 10절 말법 시대가 되면 샹커라고 하는 법왕이 출세하여, 이제 샹커는 전륜성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자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전륜성왕. 그러니까 전왕은 전쟁을 하는 왕이고, 이제 성왕은 전륜은 이제 전쟁과 관련이 있고, 성왕은 이제 덕으로서 베푸는 사람을 성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륜성왕은 뭐냐면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샹커라고 하는 법왕은 바로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 부처님의 대행을 해서 그 법왕으로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통일하는 그 실제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증간도 신앙 문화에서는 이 대두목이라고 하는 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우담바라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담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뭡니까?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피는 꽃이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비롭게 얘기를 합니다. 법왕이 출세, 정법으로서 다스려 칠보를 성취하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이렇게 전 영토에서 항복을 받게 된다. 예,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덕으로서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진리로서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그러니까 아까 위에 6절에 별들의 위치가 바뀌고 고약한 병들이 있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시가 고르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원이 없어진다. 인심이 고르다. 아, 세상이 좋아졌는데 다 인심이 좋죠. 다 한뜻이 되는 울단월의 세계 된다. 울단월이라고 하는 것은 축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미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것은 곧 우주 질서가 개벽되는 말법 시대에 이루어질 미륵불의 출세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축주가 엄청 많은데요. 이거 다 보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3장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 강세. 일찍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온 인류의 아버지가 계심을 십자가에 매달리며 피 흘리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로마 그 군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막 사람 못을 박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매달리게 하는 그런 대속의 삶인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성경 기도문에서는 아버지시여 뭐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석이 돼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다 깊이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20대에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성경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제 티베트 이제 이렇게 그쪽에 가셔서 수행을 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밀스러운 수도단체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모든 7단계를 다 이렇게 관통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명을 얻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법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피 흘리며 부르짖었다. 십자가에 매달 피 흘리며 부르짖었다는 그 내용이 이런 진원인데요. 엘리 라마 삼약 삼보리 나라니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들 그 멜 깁슨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배우기도 하지만 영화를 찍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에서 이 진언을 합니다. 엘리 라마 샤약 삼보리 다라니 라고 하는, 뭐 제가 발음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진언을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희생이란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희생으로 정말 대표되고, 너무 인류에게 많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셨죠.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건 사랑의 메시지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다.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를 안다. 자, 여러분들 1편 3장의 내용을 열심히 보시다가 나중에 1편 8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편 8장은 최수훈 대성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셨다면 동양의 하나님의 아들인 최수훈 대성사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학이 왜곡되면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한 문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는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4절. 이렇게 그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계시록을 썼다.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팩트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각적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냥 기록을 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리라든지 이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본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본 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보자 하느님과 그 보좌 앞에 7 성령의 소식을 전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는 광주에 지금 있는데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먼 산 보면서 무등산을 보잖아요. 근데 무등산이 아침에는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무등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라앉았든 다시 치솟아 더 큰 산이 됐든 내가 알고 있던 땅의 모습이 아니더라. 내가 알고 있던 하늘의 모습. 아까 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늘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었던 땅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다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막 명을 내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 흰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하느님이신 거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근데 우리가 증간도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어 들은 게 아니라 실제 증언이에요. 우리 2편 13장에 보면은 2편 13장에 보면은 상계님께서 대원사에서 대도통을 하시게 됩니다.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2편 13장 내 보면은 대원 도통하시면서 한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선천의 봄, 여름 시간들을 매듭짓고 가을이란 세상을 새로 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그를 보는 게 바로 증산도 도전을 보는 거죠. 자, 8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이죠.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동쪽에서 왔다고 보게 되는 거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인치기는 노스트라다무스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을 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 우리 도전에서는 7편 10장.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1902년 이민영 공사인데, 자, 그 집에 이르시어 물을 떠다가 문턱 가운데 놓게 하시고 호연에게 명하셔 약지에 물을 묻혀 방에 내고서. 그러니까 이 내천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요한계시 내천사라고 하는 것도 동서남북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생각을 해보고요. 그 손가락에 경면주사를 묻혀. 경면주사가 굉장히 우리가 의통에 중요한 물건입니다. 신물입니다. 유튜브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면주사를 묻혀서 인당은 이제 눈썹 사이에 있는 그 우리 신체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눈썹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인당도 그 신체의 부위예요. 인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희한한 게 뭐냐면 도장인자의 집당자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뭐냐?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이 공간은 도장이 찍는 데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당에다가 어라고 찍으시고 명치를 찌르시면 명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종들의 이마에 실제 우리 가을 기백기에 집행을 할 때도 이렇게 인치기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절 백보자 하느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전해져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 지상의 아버지가 몸소 강세하심으로써 예전에 하늘과 땅을 문 닫고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하신다는 땅 위의 천국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의 뭐 약간 언어는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가을 계백의 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자, 4장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도의 주제자 상제님. 동방에서는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 원전만 나가기도 바쁘네요.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자, 동방에서는 우주 3개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라고 하고 이 도의 주제자 하느님을 제 또는 상제님이라고 불러왔다. 자, 이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이 우주의 입법적인 내용, 이게 이제 이 변화의 법칙, 변화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도라고 하는 단어로 썼고요. 이 도라고 하는 섭리를 주재한다. 도라고 하는 섭리를 하나 돼가지고 이 생을 통치한다. 이런 분을 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동방에서는 도와 재의 관계가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자, 2절 위대하신 상기님이 아래 세상을 환히 비춰보사 천하 사방을 두루 살펴서 만백성이 안전하기를 구하신다. 그 3절에 노자가 도는 텅빔으로 가득하다. 자, 도라고 한 텅빔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 우주는 텅 비어 있다고 말을 해요. 검은 우주 뭐 아무것도 없고 넓은 우주에 뭐 지구라는 공간 하나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주는 사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가득 차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붕에 보면은 무진본이죠. 무진본. 다 써도 이렇게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상님보다 앞서는 것 같다.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님보다 앞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도와 제가 공존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장자는 진짜로 우주의 주제자 하면서 진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진자에다가 마름질 제자예요. 통치한다는 의미가 제자로 보통 쓰는데요. 재상제자도 되고요. 마름질한다. 계신 모양 같지만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직접적인 체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다 없다 백날 논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영혼의 세계를 봐버리잖아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를 봐버리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은 적어도 두 분이 있어요. 누구냐? 첫 번째 이제 아주 바른 정신으로 좀 이따 살펴볼 진표 대승사님. 이 망신짬법을 통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를 막을 수가 없다. 네 마음 불태전이다. 이랬던 진표 대승사님과 또 하나는 이제 조선조가 끝나갈 무렵에 뭐 완전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무렵에 이제 상기님께서 인물을 골라서 소리로서 이게 진리를 전해주시죠. 문답을 하시죠. 그게 바로 최수훈 대승사님. 이 두 분이 있고 도전에는 한 분이 더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성모님 중에 한 분입니다. 입도를 하기 전에 상님을 뵌 분이 있어요. 김경학 성도입니다. 이분이 동학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신심 깊었는데 사실은 입도를 하기 전에 상기님을 천상에 뵀던 분이에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분의 행하심을 예전부터 믿어온 바이지만 상님의 형모는 뵐 수가 없더라. 그분 과연 만물과 통정하시며 형상을 감추시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은 그래서 고래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다. 바로 우리는 뭐 만인산에 첨성단이 있고요. 참성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구단, 우리 대한제국 때 이렇게 있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유교죠. 우주의 통치자 하는 상계님께서 강세하시어 간방에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문을 좀 봐야 되니까요. 이게 한문이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5편 2장의 축주에 보면은 가는 동북지 괴한이 만물지 소송종이 소송시아세 고로왈 성언호관이다라고 거기 축주가 이제 있죠. 주역의 설계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편 2장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간방은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선천이 매듭지어지면서 다시 선천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동북간방이다. 그걸 소개를 한 거죠. 그런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성인의 말씀이. 그 다음 주자는 이제 공자의 모든 논리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진액을 뽑아가지고 새롭게 정립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 보면 주자가 유교의 새로운 주자가, 그렇네요. 새로운 주자가 됐다? 좀 그런데 하여튼 새로운 그런 이제 종통을 인계받은 것으로 상계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주자가 말하기를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세계를 바라봐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 경계에 머물면 상계임을 뵐 수 있다 하면서 통치자 하느님 제는 우주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는 분이시다. 제와 리의 관계. 사실 이 제와 리의 관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제 뭡니까, 율곡 이희 선생과 그 다음에 퇴계 이황 선생이 리기론을 가지고 리와 기의 싸움, 리는 입법적인 무형적인 거라면 기라고 하는 약간 더 유형적이죠. 그래서 리기론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상계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원리를 리를 맡아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의 주나라 시대 때에는 이 하느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주대에는 상제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송나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격 존재하는 제가 천으로 바뀌어버려요. 막연한 하늘. 이렇게 천과 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와 리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자, 이 주제의 자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옥황대제와 같나니 배우는 자는 모두 능히 답을 할 수 없다. 아까 말했던 체험의 자리고 또 리의 정통에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알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편 6장. 자, 이제 신교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본래 유불선 기독교는 모두 신교라고 하는 건 동방문명의 뿌리가, 인류 몸의 뿌리가 되는 문명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 역주본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게 우리 4대 문명 이전에 그 앞선 문명이 있었는데 하나의 뿌리 문화는 이 천산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이제 황국 시절이죠. 황국 시절 문명에서 주 정통권의 문명을 계승한 사람들이 이 백두산으로 오면서 이 배달국을 중심으로 동방 문명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한 뿌리는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수메르 문명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 문화의 어떤 뿌리가 된다. 이 두 개 문명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자, 이 두 개 문명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황국으로 비롯된 신교 문화가 이렇게 있더라. 신교 문화의 정통한 가르침은 바로 이제 천부경이 있고, 천부경의 문명의 어떤 정통적인 가르침을, 정수를 모아서 우리 동방 땅에 오셔가지고 웅족과 호족에게 가르침을 열어주셨던 그 커다란 환웅천왕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3일신고입니다. 3일신고에 사실 신교의 모든 정수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로써 일찍이 그래서 갈려 나눠져 버렸는데, 이제 성숙과 통일의 가을 시대를 맞아 상님께서 간방 조선 땅에 강세하심에 이로써 일찍이 성자들이 전한 천주 강세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신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계획이다 보면은 신교 총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교 총화. 그거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고요. 이것이 계획이다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미륵불의 동방조선 강세기를 연 진표 대성사님. 자, 이제 동방조선 땅의 도솔천 촌주님 신앙, 미륵부처님 신앙이죠. 진표 율사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뭐냐면 이 계율의 정통한 승려를 율사라고 하고, 뒤에 밑에 이제 순제법사라고도 하고 숭제법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숭제법사로 도전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제법사는 법사죠. 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사는 계율에 정통한 승려, 계율대로 이렇게 하는, 계율을 구하는 승려고,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삼위계라고 나오잖아요. 삼위계는 뭐냐면 이제 그 2절에 삼위계가 나온, 삼위계는 뭐냐면 이제 삼위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이다. 이렇게 그걸 삼위계라고 합니다. 그 삼위계는 이제 보통 이제 출가해서 10계, 아까 말했던 10계를 받은 남자를 이렇게 삼위라고 하고, 이제 정식 숙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12살 때 이제 순제법사로부터 삼위계를 출가를 해서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 진표 대성사님, 진표 율사님의 뿌리가 바로 순제법사부터 왔다.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12살 때 부모의 허락을 받고 김제 금산사의 순제법사. 그러니까 금산사라고 하는 절은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한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표 대성사님이 세운 것은 미륵전이고 금산사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한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서 세상에 널리 전해라. 그래서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돌편이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27세 되는 경자년, 올해가 경자년이죠, 맞죠? 네, 경자년이네요.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했는데 3년이 지나도 숙이 어떤 메시지가, 영적 메시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숙이를 얻지 못하자 죽일 결심으로 바위에 떨어졌는데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야,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서원을 세우고 21일을 기약해서 생사를 걸었다. 수행에 생사를 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중국의 그 유명하신 스님인데 생명을 걸고 생사를 구도했다가는 100 몇 살까지 살았다는 스님이 생각나네요. 자, 망신참법. 망신참법은 뭐냐? 여기 축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조 7장 9절의 축조를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있죠. 망신참법, 몸을 돌보지 않고 죄과를 참회하는 구도방법. 중국의 선사들도 금했을 정도로 혹독하고 위험한 참회법이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망신참법.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망신참법은 뭐냐? 바로 돌로서 내 몸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정말 성찰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 대속이죠. 예수님의 대속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못을 박히시면서 남이 박았잖아요. 좀 그런데 망신참법은 그냥 내가 내 몸을 돌로 찢는 거예요. 내 몸에 못을 내가 박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 그러니까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지고 떨어지면서 피투성이 되니까 7일째 되는 날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미륵부처님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창생들이 잘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지장보살이 손에 금장을 흔들며 와서 진표를 가만히 곧 회복이 되더라. 21일 공부를 마치던 날 천안이 열려 미륵불께서 수많은 도솔천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대광명성에서 오시는 모습을 봤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 한 구도자가 목숨을 걸고 구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천성이 천주님이 내려오신 거죠. 상계님이 내려오셨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천성의 모든 백성들을 도솔천에 구경 가보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미륵불께서 진표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장하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장하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불태전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글자는 뭐겠습니까? 불태전이죠. 마음을 딱 세우면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표 대성사님의 엄청난 구도의 신법전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장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오늘같이 추운 날 도장에서 내가 기약을 하고 수행을 한다 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힘들 때 이런 진표 대성사님의 이런 한 구절 불태전 이런 걸 보면서 다시 기운을 받아가지고 수도에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미륵불께서 점찰경 두건과 증가간자, 이제 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이 지킬 계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189개를 얘기를 하면서 주시면서 너는 이것으로서 법을 세상에 전하여 남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아라. 이 뒤에라고 하는 것은 후생이 있는 거죠. 불교는 이렇게 삼생이 있잖아요. 전생과 이생, 내생이라고 하는 삼생이 있잖아요. 후생, 내생에 너는 이 몸을 버리고 대구광의 몸을 받아서 도솔천에서 태어나게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라지신 거죠. 원각 대도통을 하신 뒤에 뭘 보셨냐? 천지 대개벽의 환난을 본 진표 대성사님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 천주님께서 동방에 이 땅에 강세해 주시기를 기원을 했어요. 이것은 한민족의 신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상계님께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그거 하신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방 땅으로 오시기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고, 그래 그러면 17절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워라 라는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가셨지만은 계속 이제 네트워킹이 된 거예요. 두 분이서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을 했다. 4년에 걸쳐서. 그 뒤에 미륵불의 3회 설법, 아까 3번에 걸쳐 가지고 설법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군데서 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3군데 도장을 열은 거예요. 첫 번째가 금산사, 두 번째가 금강산 발현사, 그 다음에 속리산의 길상사. 자, 그럼 금산사는 뭐예요? 상진 강세와 관련된 곳이잖아요. 금산사는. 그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3회 설법에 대해. 그래서 왜 하필이면 금산사, 발현사, 길상사냐. 첫 번째는 상진 강세와 관련된 곳이 바로 금산사가 있고, 금강산에는 뭐가 있어요? 12,000봉이 있습니다. 12,000봉에는 12,000 도통 기운이 매여 있다고 우리 뒤에 살펴본 주장춘의 진인 도통 연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꾼들이 나오는 자리예요. 금강산, 발현사는. 아니, 발현사가 아니라 금강산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강산에다 세운 거죠. 세 번째가 먼저 속리산. 속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상계임의 일을 매듭짓는, 아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샹커라는 법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하고 용호도장을 열어 미륵종불의 용화세계를 미륵종불이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10선업을 행하라. 그러니까 10번에 들지 말고 10가지 선한 업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륵부처님의 어떤 도를 만나라고 하는 기틀을 가지고 천상의 도솔천으로 올라가니라. 특히 우리 전라도권에는 미륵과 관련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돌 위에 마을 입구에 돌멩이 하나 큰 거 서 있다. 다 그 미륵이에요. 용과 관련돼 있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8절. 이게 딱 맞춰서 봐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도전 원전을 보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타임을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교는 본래 무 종교의 뿌리로 동방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도맥이 면밀히 이어왔는데, 이 최치원이 말하기를 날의 현면도가 있는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이게 풍류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빗대어 설명한 건데, 바로 이게 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은 있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신을 좀 더 이렇게 형상을 이해하기 쉽게 풍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로 3교를 포함하여 이렇게 접하는 모든 생명을 감화시키는 것이다. 접하군생이다. 포함 3교. 접하군생. 이제 그런 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조선을 비롯한 동양 각국의 서양 제국지 열강의 포갑에 침몰에 갈 무렵 신교 또한 권위를 잃었고 그 명맥이 힘해지거늘 하늘에서 동방의 땅에 이름 없는 구도자를 세워 신교의 도맥을 계승하게 하고 후천 개벽의 새 세상을 알리게 한 것이 바로 동학의 도조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이 되십니다. 수은은 몰락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일찍이 도의 뜻을 배우고 말락한 서자. 이게 아버지는 이렇게 양박한 몰락의 서자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다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얻고자 구에 전념했는데 이때 도학자던 연담 이윤규 선생, 이분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분입니다. 이 연담 이윤규 이분의 밑에서 김일부 대승사님이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밑에서 선가의 맥으로는 뭐 직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최순 대사님이 나왔다면 육아 쉽게 말하면 이제 역학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역이 완성되는 이 김일부 대승사님, 그 다음에 또 한번 불도에 또 이렇게 그 유명하신 분이 또 이분 밑에 또 나왔습니다. 자, 을묘년이네요. 자, 을묘년 이게 1855년이 되고요. 금강산 유점사의 한 중이 순이 머물고 있는 울산 유곡.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자기 이제 처갓집이에요. 처갓집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때가 이제 이전에 10년 동안 1955년 이전에 한 10년 동안 뭘 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제 보떼기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걸 듣고 뭐 이런 걸 봤습니다. 찾아와서 책 한 권을 전해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3일 만에 해석을 했는데
신교와 기도의 요체를 적은 책이었다. 이제 동학에서는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도교에서는요. 이로부터 뜻을 더 굳건히 하여 양산 천성산에서 그 굴에서 49일을 기약을 했는데 47일 만에 좀 끝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해를 넘겨서 1859년 10월에 다시 이제 용담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이 10절 요런 내용 있잖아요. 10절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에 용담유사라든지 그 동경대전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때 신경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용담정에 들어가서 원래 이제 자기 이제 할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아주 깊은 산속에 있고 그냥 허름한 정자예요. 근데 거기서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냐, 계속 5년 동안 기도해왔던 내용. 천주를 친견하기 전까지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정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그의 나이 37세 되시는 경신년에 도기장존 사불이비오 세간 중인 부동기다라고 하는 이춘시를 써붙이고 매일 3번씩 청수를 올리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전 2편 2장에 보면은 상경께서도 이렇게 하루에 3번 청수를 모시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드디어 4월 초 닷새 날 4월 5일이죠. 전율 오한의 묘경 속에서 호령 공중으로부터 들려오는 선어가 있더라. 선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선어가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자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냐. 요 내용이 지금 8편 13장 축주를 보면은 동경대전 원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동경대전 포동문 물궁물궁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그러니까 구도하는 사람으로서 너는 이렇게 상제를 모르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통해 말하면 꾸짖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말씀을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의 빛을 이렇게 얻게 하리라.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논학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로써 수훈이 인류의 새 세계를 알리라는 상임의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천상문답 사건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면은 주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문 10석자와 강연주문 8자 총 합쳐서 10석자 13 더하기 8 하면은 몇 자죠? 21자. 21자를 지었죠. 그 내용이 뭐냐.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각 수훈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동학을 창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상도 일대 동학이 널리 퍼지거늘 그 급속한 전파에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는 동학을 사돈잔정이라고 해서 이게 수훈을 체포를 했다. 이게 이제 1863년 1863년 10월에 상계인과의 어떤 텔레파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잡힌 거죠. 근데 12월에 잡혔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해가 이제 고종 황제가 그 당시 그냥 고종이죠. 고종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득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기존에 있던 세력도 불안한데 동학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모으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돈완정이라는 죄목으로 이렇게 이제 동학을 이 최종 대성사님 뿐만 아니라 그 주요 간부들이 사실 그때 잡히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아주 숨어버리거나 이런 사건이 되게 된 거죠. 대대적으로. 자, 갑자년에 대구 장대에서 처형당할 때 수훈이 총수를 모시고 상계 기도를 올린 후 목을 베이니 그의 나이가 41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님 도를 펴고자 어떤 인물을 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나 그 동학이 했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천주라고 하는 인간으로 앞으로 오시는 천주님이 오신다.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것이 총 결론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도가 열리게 된다. 이 메시지인데요. 22장 온일류에게 후천 개벽세계를 여신 아버지의 대도 곧 무국대도가 조선 땅에 올 것을 선포를 했다. 비록 상계님의 1000명 다 하지 못했으나 그가 비록 상계님의 1000명을 다 이루지는 못했으나 5년 동안 1860년부터 64년까지 5년 동안 천주님의 동방조선 강세와 후천개벽으로 열리는 새 생명세계를 천하에 알렸는데 그 내용이 이거다. 첫 번째,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국 운수를 보존하네.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국, 우리나라의 운수를 보존하신다. 호천궁궐 상계님을 너희 알자 알까 보냐. 이것은 이제 너희들은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계님을 모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이제 그전에 없었던 무국대도가 앞으로 나오게 되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초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한 일런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무국대도가 나오게 되는 세상이 열린다. 이런 내용이죠. 27장 7절 무국지온을 닥친 두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소가 무엇하냐. 이게 아까 열석자라고 하는 앞에 이제 시천주주의 앞부분이죠.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주문을 열심히 읽으면 만권 시서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다 이렇게 기존에 지식이라고 깨달음에 외쳤던 것들 다 이제 쓰레기통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년 지운수로다. 이 무국대도가 5만년의 도다. 5만년 운수를 받는 도다. 무국대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하는 거. 앞으로 이제 괴질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개벽의 이야기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동학하면은 인내천이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국대도라든지 12제국 괴질운수라든지 이런 건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본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아예 언급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왜곡을 해서 남겨서 우리가 이 최순 선생님의 실제 메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데인데요. 그죠? 한 160년 전의 사건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그 동경대전하고 수가사, 용담유사 공부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장 상계임 강세를 예고한 김일부 대성사. 우주의 변화 이치를 밝히는 역도의 맥은 동방의 성철들이 대대로 이어오더니 조선 말의 대철인인 김일부가 선후천이 바뀌는 우주 대변혁의 원리와 간 동방의 상계님이 오시는 이치를 처음으로 밝혔다. 아까 상계님은 성언오관이다. 그 성인의 말씀 간방에 이루어진다. 간방은 소송적인 소송시야일세.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는데요. 그게 어떻게 온다 하는 것을 정역의 이치로서 밝혔어요. 자, 일부는 충청도 연산이라는 것은 산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간의 극치입니다. 이름 자체가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즐겨해서 성리를 깊이 연구하더니 36세 연담 이윤계 가르침을 받으니라. 하룬 연담이 영동 천심원이란 글귀를 전하며 이르기를. 자, 연담이라고 했는데 아까 연담 이윤구예요. 여기 축주 한번 보겠습니다. 9편 3장 축주를 보면 조선 후기의 대학자고 이서구라는 분을 많이 들어봤어요. 춘산체지가라고 하는 책 있죠. 춘산체지가 대학자이자 전라 감사를 지냈어요. 이분이 이서구라는 분이 대도인이고 실제 정치적으로도 이제 자리를 했던 분이죠. 이서구의 학맥을 계승해서 최주, 김광화, 김일부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아까 최재우 대성사님은 선도로, 김광화는 불교로, 김일부는 역도로서 여러 가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분발하여 서정과 주역을 많이 읽고 영과무대 법으로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했다.
엄청난 이제 관촉사가 나왔습니다. 관촉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은진미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수많은 미륵부처 상이 많이 있지만 은진미륵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4세에 되시는 김윤현에 이르러 눈을 뜨나 감으나 자 54세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표 대성사님이 도통을 하셨던 해는 30세 30살에 됐을 때 그 미륵부처님을 뵙고 최수훈 대성사님은 37세예요. 이 김일부 대성사님은 54세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분이 참 정말 평생을 한결같이 이렇게 해서 몸도 이제 허약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것이 이제 됐죠. 어쨌든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또 이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데 계획이 일어나 처음 본 괴 형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괴라고 하면은 복희팔계, 문왕팔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전혀 보지 못한 계획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3년이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서 마침내 온 천지가 계획으로 가득 찰 지경에 이르렀으나 뜻을 알지는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역의 설계전 신야자 묘 만물이 위 언자야라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제 예심을 깨닫고 이에 새로이 정력팔계를 그리니 이는 어금존량의 선천 복희팔계와 문왕팔계를 이은 정음정령의 후천팔계도더라. 그래서 이제 그 괴를 딱 정력팔계 그리니까 공자가 나와서 아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는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단기질은 360일이다. 이것까지 밝혔어요. 앞으로 세상에 1년은 단기질 단기 이 기자가 연인데요. 앞으로의 1년은 360일이 되나 이것까지 밝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 호를 지어주면서 일부다 하늘의 이치를 뚫었다 해서 하늘 전체 위로 하나 솟구쳐 있어요. 당신은 하늘의 이치를 깨뚫었다. 그래서 일부라고 내려주시죠. 의륜년에 이르러 정력을 완성하니 1885년 이 해가 이제 61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로부터 치면은 한 7년 정도 지난 거죠. 그동안 눈앞에 선명히 보이던 괴성이 사라지고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수상 이렇게 계시를 내준 거예요. 우리가 태호복계 씨도 우리가 하도를 받을 때 천수상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상을 내려준 거예요. 이 성인에게. 이로써 일부는 천지일월과 인간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천지조화의 힘과 동력의 본체를 밝히니 이는 곧 무극과 태극과 환극의 상극의 이치다. 우리가 기존에는 무극과 태극을 알지만 환극을 잘 몰랐어요. 자 그러면 무극은 10m로서 이때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극은 영무극이라고 바탕무극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텅 빈 우주가 아니라 꽉 찬 우주다 할 때는 영무극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때 10m라는 무극은 10으로 해당되는 10의 토 미토가 그에 해당되는데 이 우주를 돌리는 실제적인 토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우주변화 원리 시간이 또 있으면 그때 공부해 보고요. 어쨌든 이 10m를 얘기하는 무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 무극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가을 통일을 주장을 하고 그 조화와 통일의 열매인 수로공은 만물의 생명이 근원인 물이 화생되는 태극이 된다. 모든 것이 이제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것이 압축되어서 나오는 자리, 진액을 뽑아 모아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게 수로공의 태극의 자리고 이 태극이 동하여서 생명이 시작돼가지고 다 열리는데 이 태극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낳고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체 과정을 환극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극은 만물 생장의 조화를 이루어 성숙을 실현함에 무극과 태극을 매개하여 11성도를 이루는 생장운동의 본체가 된다. 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전 6편 6편 1장에 보면은 우주 생명의 순환도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한 장의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고 6편에 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부가 정력의 이치로서 기울어진 천지가 정립되어 천지간의 온갖 그릇된 변화 질서가 바로잡히는 후천 개벽의 소식과 또 그 가을 개벽기에 미륵천주신 상기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세하시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용화 낙원의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가? 아, 이제야 용화 세월이 새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리고 우주의 조화 세계를 보니까 하늘의 조화 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징을 기다려 이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또 아마 여기 아마 축주에 원문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무튼 우리 또 정경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천지에 맑고 하늘의 19절 하늘의 조화 공덕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상제님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천지의 맑은 세계여 1월의 생명이 빛나고 1월의 맑은 생명은 낙원세계가 1월에 새 생명이 빛남으로써 낙원세계가 되는데 개벽의 세계는 상제님께서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친히 강세를 한다. 그래서 상제조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제 그래서 우리가 조명할 때 조자에 강림할 님자 상제조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최수훈 대승사님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앞세상에 상님께서 이제 오시는 시대가 열리고 가을 개벽의 시대가 이게 괴질 시대를 통해서 지나서 열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오만년 운수가 열린다 얘기했고 그런 것이 김일부 대승사님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이게 1879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85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탕이 되면서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동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아마 많은 사람이 정력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시세가 이롭지 않았고 1885년은 가부동학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시대라 그렇게까지 뭐 여력은 없었겠지만 이미 뭐 많은 사람이 죽고 해서 여력은 없었겠지만 이게 어떤 관조하는 입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약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장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주장춘이 전한 상임 강세 소식. 이 내용은 뭐 부경대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처가 없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실존 인물입니다. 주장춘이라는 분은 실존 인물이고 여기 10장 1절에 보면은 관자각에 그의 저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관자각이라는 저서가 있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느 때 사람이다 진사에 올라서 형주부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천기를 보는 사람은 10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천리를 보는 사람 근데 지리를 보는 사람은 500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땅이 더 정확하지만 아주 신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명나라 때 사람이고요. 진인 도통연계 진인이 도통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연맥이 뭐냐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을 통일하시는 상제님 강세 소식을 지도의 원리로서 밝혔습니다. 주장춘이 말하기를 산의 곤륜산은 곤륜산이니 근원이 곤륜산인데 곤륜산의 본줄의 이름은 수미산이다. 곤륜산 1지맥이 동해로 뻗어서 유발산을 일으키고 유발산이 니구산을 낳았는데 거기에 72봉이 있는데 그 72봉의 기운을 받아서 공자가 태어나서 72현을 배출을 했고 자 6절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딱 맞춰서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곤륜산의 제2지맥이 불수산을 낳았다. 불처불자에 빼어날 숫자네요. 그죠? 불수산이 석정산을 낳았는데 여기에 499봉이 있는데 석거무니가 석정산의 연기를 타고 왔나니 그의 도통제자가 499명이 나오더라. 또 보니까 산맥이 동방을 뻗어서 백두산에 맺히고 백두산이 바로 금강산을 뻗어서 그 금강산에는 뭐가 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2,000봉의 기운을 타고 증상께서 오신데 그분이 바로 천지문호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를 여시는데 그의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문에서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연을 한다. 성인이 출연한다.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봅니까? 12,000봉 봉을 누가 가서 일부 생기 아니에요. 그냥 거의 혈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인 거예요. 12,000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뭐 또 나머지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도저히 또 공부를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1편 1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페이지가 못 맞췄는데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도전과 함께 축주를 부지런히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